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팀워크이라는 단어를 쓰죠. 팀워크. 그러니까 팀으로서 함께 가는 그런 모습. 팀워크라는 얘기는 함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것도 물론 되지만 인생 가장 기본적인 것이 팀워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벌써 관계로서 팀워크를 시작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것이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년을 기다리셨다가 처음 하신 것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몇 번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모습은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 어부인 그들을 부르실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어부였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게 어부들이 많은데 그것도 마태는 조금 다르게 세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걷던 그런 세리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또 그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르신 것들이 또 어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합니다. 많은 그런 어부들이나 또 세리,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국말로는 둘 다 곧 이란 말 썼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at once라고 할 때도 있고 immediately 할 때도 있고, at once든 immediately 하든 곧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갈까 말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지 않고 순간적으로 따라왔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정확하게 그 순간에 결정을 하고 따랐는데,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따라오라, 그리고 조금 예수님을 안 후에는 진정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는지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모습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이런 모습을 하기 전에 왜 부르셨는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나를 위하여는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저를 부르셨다고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오셨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영어로 by product 그러죠.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한 그 후에 나오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영어로는 S가 됩니다. spend time with them.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를 부를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부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전화를 하든 누구를 얼굴을 보고 만나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어진 어느 순간까지는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나오시는 말씀이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시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요한을 따랐던, 침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쫓아오느냐 물어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방법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을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스트레인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뭘 가르쳐요? 조심해라. 누굴 조심해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인저, 이상한 사람들을 조심하란다. 이상한 사람이 뭡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 이상하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스트레인저는 또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아주 자정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면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진정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People don't care about what you have to say until they know that you care about them. 진정으로 나를 신경 쓰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나와 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가 얘기하면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냥 가 사람한테 전도지 한번 던져주면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그 이유죠, 목적이죠. 내가 무엇을 왜 하느냐예요. 내 마음의 정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행동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전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 마음, 그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그 봉사는 우리에게 분쟁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안 하는지, 왜 나는 이걸 해야 하는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가르쳐도 그 속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유는 그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맺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서 두 번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하셨을 텐데, 오로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은 이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면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계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한 건데, 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3년씩이나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왜 굳이 3년씩이나, 3개월? 한 달 정도면 예수님의 힘으로 탁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3년씩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이 걸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걸려야 다른 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오시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최소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이 걸렸어요. 제 부모님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기, 구원이 아니라 오기 시작할 때까지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 동생은 좀 빨리 됐는데 제 부모님은 10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서부터 결국은 교회에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얼마나 오래 걸려야 할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냈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시간 관계에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별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3년을 같이 보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그 패스오버죠, 패스오버에 대해서 3번을 얘기를 합니다. 6월절에 대해서 요한에게가 첫 번째 6월절을 맞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 6장 4절, 12장 1절에 걸러가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또 세 번째 6월절을 맞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정도는 제자들과 함께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투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투자를 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내 노력을 투자해야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압니다. 아무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험을 100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중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인 투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님의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렇게 물질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인 투자, 내가 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금이라고 얘기하죠.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내가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 시간을 누구하고 보내느냐에 결정이 그림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결정이 납니다.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3월이죠. 한 3주 남았는데요. 포르리코에 선교를 가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를 보고 우리 교회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전을 창출하고 가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약간 긴장은 돼요. 왜냐하면 포르리코에 지금 히스패닉 교회에서 가기로 하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우리 선교를 많이 해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오가나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긴 하는데 가서 어디에 있을까 호텔이 없어서 호텔도 있는 호텔은 너무 비싸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그런 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가서 선교하는 것은 선교지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 전도지를 주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알 거예요. 가서 그들과 관계 맺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어릿글에 한번 난 게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re was once a bridge here. A devastated Puerto Rico community deals with isolation after Maria. 태풍을 맞아서 포르리코가 섬이잖아요. 근데 그 섬 중에서도 그 중간에 있는 그야말로 물로 쌓여 있어서 다리를 건너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사진은 뭐냐면 사람들이 물이 이만큼 오는 그 물을 걸어서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런 지역. 그런데 가서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물론 가구는 없죠. 그런 곳에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가고 조그만 가구라도 가져 도와주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가가지고 좀 페인트를 하든 클린업을 하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온다고 뭐가 변하겠는가? 그런데 한 가지는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cares for you. 당신들의 상황을 알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보고 6월 달에 또 가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제가 그 선교를 갔다 온 후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는 그들도 나의 삶의 한 부분이니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서 성도님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배 기억나느냐? 그 예배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보여주신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누가 앉아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다른 사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장소에 보내고 그들의 그 장소에 또 다른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뭐예요? 잡수시는 게 나와요. 우리가 참 먹는 걸 좋아하죠. 함께 먹는 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1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도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과 함께 같이 앉아서 먹었노라. 그 세상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핍박했고 완전히 무시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의 뜻은 학생이죠. 스튜던트,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장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고 부활하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식사를 하면서, Last Passover Supper죠, 유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고 여기 있는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이유는 우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부르셨다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함께 예수님과 보내야 하는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따라할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성도님과 저에게 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너와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구나라고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할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거기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순간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이 올림픽을 뛰는 그 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보고 뛰었을까요? 금메달. 그 순간 내가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 어떤 분은요 보니까 45살이에요 45이에요 스케이트를 타는, 스피드 스케이트를 여자분이 타는데 45인데 7번을 올림픽에 왔대요. 들으셨습니까? 45살짜리가 갈 수 있대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 무엇을 보고 했을까? 금메달을 받는 그 순간, 그것이 그들의 원동력이 됐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둘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좋은 부모는 그냥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보여주기 위해서요. Show them. Spend time with them and show them. 뭘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예수님이 창조자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다시 가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물론 지금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그런 간증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자기 형제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다 모든 것을 깨닫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가는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습.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을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을지라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깨달았다 또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한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에 있는 그런 결혼식에서 하시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이해를 아직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에 씨가 뿌려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친 가장 큰 이유는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그 고침을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고친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일주일 전에 하신 모습입니다. 3년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하시면서 일주일 남겨놓고 닷새를 남겨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태까지 3년 동안 보여줬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will give you abundant life.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보면 풍성합니까? 한번 따라할까? 내 인생은 풍성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느껴지십니까? 야, 너무 풍성해서 내가 뭐 감당을 못하겠다.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풍성함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풍성함은 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풍성함은 그 모든 인간이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상상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내 삶이 어떨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만 생각하고 사랑하지,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가 조금씩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I need your help. 당신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너희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궁극적인 희망이에요. 어떤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를 보고 계셨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내가 3년 동안 시간을 보냈고 나를 쫓아왔던, 그리고 나를 믿는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던 나의 제자들아, 나를 보거라. 내가 이렇게 힘없이 죽어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많은 제자들이 막 떨면서 숨어서 3년을 따랐던 나의 구세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는 것을 보면서, 떠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마음속으로 걱정 마라, 끝이 아니다. 그거 들으십니까? 매일? 내 마음속에 막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Here I am!
나를 보거나 그러셨어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매일매일 경험될 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믿음은 신앙은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다. 그 많은 몇백 명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리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 밸류를,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 번째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보내기 위해서, send them,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국말로 보면요, 그냥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내가 너를 보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하는 삶에서 더 많은 것을 더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럼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제자들을 보시면요, 많은 곳으로 갑니다. 디사이플, 그 제자, 스튜던이라고 그러죠. 학생이라고 하던 그 제자는 제자로 멈춤이 아니라 어파슬이 됩니다. 사도가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제자가 제자로 머문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제자가 어파슬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로마로 갔다고 하고, 안드레는 러시아로, 도마는 인디아로,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시몬은 이집트로. 물론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뭐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많이 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곳을 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외국으로 가게끔 부르심을 받았던, 아니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게끔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성도님과 저에게 하시는 딱 한 가지 말씀이 이겁니다. Don't just sit there.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벙어리처럼 얘기 못하고 앉아있지 말고 안진뱅이처럼 그냥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Do something 하는 거죠. 뭔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 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어파솔, 사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저희 교회를 위한 2018년 그리고 그 후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 다음 5년, 다음 1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도와달라고만 그냥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한번 따라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진정히 여기 계신 분들의 간증이, 소망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